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성취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합격해야 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남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은 산보다는 광야에 더 가깝습니다. 뭔가를 이루는 것은 잠깐이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끝없는 광야를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라는 목표를 이루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계속 정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갖는 목표를 이루고 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육아는 광야입니다. 저기 유아실에서도 광야를 지금 지내는 우리 젊은 부부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광야를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나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부모로서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 코로나의 상황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은 모든 것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몇 년째 쓰고서 다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초등부 학생 기도 제목을 보니까 코로나가 하루속히 빨리 끝나서 행복하게 웃고 코와 입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적어서 기도 제목으로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코와 입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눈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시대에서 살아갈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대학이나 취업이나 또 결혼이나 아이 육아나 또 직장과 사업도 우리에게는 광야일 수 있고 또 이직하고 또 퇴직하는 것,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광야인 것입니다. 또한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그러한 건강으로 인한 광야에 서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도 광야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 광야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광야를 사는 법과 산을 올라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가는 사람이 등산 가는 것 같이 그런 마음가짐과 준비로는 결국 가다가 쓰러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광야는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광야 앞에는 크고 두려움이 붙어 있습니다. 가볍게 태조산이나 올라가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라고 해서 우리가 답답함과 두려움만 경험되어지는 곳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을 광야에 감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니라. 믿습니까? 광야는 그저 크고 두렵기만 한 곳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보물이 있고 애굽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곳, 그곳이 광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소풍을 가면은 모두가 제일 기대했던 시간은 아마 보물찾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소풍을 매번 가까운 태조산 같은 곳을 가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노잼이었습니다. 기대도 안 되고 지루하기만 한 그런 소풍, 빨리 갔다 와서 그 오후 시간을 놀고 싶은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물을 찾고 선물을 받으면 그 기쁜 마음에 지루함과 피곤함은 다 사라지고 광야와 같은
소풍도 갈 만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오히려 다음 소풍까지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가 광야에 서 있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만나와 또 생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기적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라는 이러한 광야에 서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개인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앞으로의 진로가 막막하고 두려운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의미와 축복이 무엇인지 두 가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야가 갖는 의미 첫 번째는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꼭 입학하는 학교가 있는데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제주국제학교는 못 다녀봤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광야 학교에 꼭 입학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학교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시험에서 낙제하면 재수, 3수, 4수 계속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수를 했습니다.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고 또 시험받고 또 낮추시고 그 훈련들을 40년 동안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낙제한 대표적인 과목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저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별것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한 자라고 칭하십니다. 반대로 교만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속성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뜻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난 그냥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막으시고 또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만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인간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간들을 어떻게든 자신과 같이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찾아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살아가라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부추깁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너희가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유혹했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7절 이후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내 힘을 의지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처럼 착각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결국 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광야 학교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중동의 사막 횡단차들을 보면은
모래에서 바퀴가 헛돌지 않게 출발하기 전에 저와 같이 바람을 빼고 출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을 바퀴에서 반쯤 빼야만 사막에 모래에서도 헛돌지 않고 차가 묵직하게 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가득 넣고서는 힘을 꼭 주고서는 차가 아무리 좋아도 결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 학교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함을 배우는 곳인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출발하시면 가고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춰서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학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현재 내 마음이 또 내가 처한 상황이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자에게 구원과 약속의 땅인 천국과 이 세상에서의 보호와 회복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광야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만 살면 힘들고 고생길이지만 그분의 통치를 따라서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기쁨과 은혜의 장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한 찬송의 가사도 있듯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다라면 그곳은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의 곳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옛사람인 애국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세상의 노예처럼 그렇게 되는 대로 사는 삶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면서 내 힘만을 가지고 세상만 추구하며 다시 노예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주실 비전의 땅, 가나안을 품고 영원한 천국을 품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광야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은 결코 여러분들 혼자 걸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부디 철저히 훈련받아서 위대한 것을 생각하고 위대한 것을 바라보고 위대한 것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광야가 갖는 의미 두 번째는 광야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던 그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를 단 한 가지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사사기의 암흑시대가 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자기의 멋대로 행동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은 광야로 부르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도 예배를 위해 성막이라는 교회를 짓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텐트처럼 생긴 이동식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또 접어서 제사장들과 성막 기구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들고 또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멈춰진 그곳에 또 짓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만나신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고 교회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부르셔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광야라는 어원은 바로 말씀이라는 다바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드비르라고 부릅니다. 미드바르. 영어로는 광야를 버려진 땅, 데저트라고 그렇게 부르죠. 버려진 땅이다. 포기한 땅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가 바로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땅이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놀라운 축복의 땅, 이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와 같은 곳.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 또 답답한 상황이 오면은 그것만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사막이 언제 끝날까? 이 어려움이 언제 우리는 끝나게 될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광야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들리는 때, 크게 들리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크게 보게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 초기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목회를 해야지 하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턴가 예배 때 인원수 세는 데만 제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 더 오면은 그 주는 슬럼프에 빠집니다. 한 명 더 오면은 그때에는 그 주는 또 참 어느 때보다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목회는 맡겨진 양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의 꿀을 준비하고 먹이고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아무리 큰 교회를 바라봐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저 숫자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되니까 그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제 안에 있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목회가 정복하는 것처럼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이웃 교회들은 다 적이죠. 동종 업종의 그죠? 경계 대상자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는 그 안에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주님의 그러한 위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사명과 깨달음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렇게 사용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사용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교회 규모에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이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를 바라보니까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가 되는 어느 곳이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의 종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말씀하시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안 보이죠. 어디가 맞는 길인지 모릅니다. 광야 사막 한가운데 있어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이 맞는 길인지 이 사막의 끝은 있을까? 두렵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나를 안내하시고 인도하는 분이 계신다라면 그 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계시고 그 길 끝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내가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면 그 주님은 결국 여러분들을 복된 땅으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그 광야길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길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그 광야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목마르고 지치고 어려운 그때에 주님께서 반석에서 생명수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셔서 광야에서도 갈증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보여주신 거룩한 비전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광야에서 길을 잃지 마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광야에서 나침판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방향 그 길만 정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길 끝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서신 그곳에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그 땅 위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광야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